요한계시록 18장 7절로 10절 말씀까지, 7절로 10절 말씀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근성 견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줄도 모르고 기고만장한 음력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기고만장한 이 음력, 이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망해버립니다. 세 번째, 그와 함께 음행하고 함께 사치하고 함께 일락해서 지내던 땅의 왕들이 그 음녀가 불붙는 그 심판 당에서 보고 나오는 반응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인생 전체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기고만장한 것이 인생입니다. 타이타닉호,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2천 몇백 명이 배를 타고 수천 명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천여항해입니다. 천여항해, 첫 항해입니다. 그 배의 위험과 어마어마한 크기를 보고 하는 말이 신도 물이 두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이 배는 못 무너뜨려.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기고만장. 그런데 처음 항해에 암초에 걸려 무너집니다. 첫 항해에 암초에 걸려서 그저 바다 위에 조금 솟은 그걸 보지 못하고 파수꾼이 그걸 보고 이미 외칠 때는 피할 수가 없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타이타닉 화와 같습니다. 음녀가 그랬습니다. 음녀가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주님 앞에 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오면 집 바로 죽습니다. 어디 정말 볼품은 인생. 여러분 이번에 인도에서 영국으로 가던 할렐루야, 인디아 여러분 비행기 사고 봤죠? 안 봤어요? 정말 귀한 인물도 있네. 안 봤대. 딱 이렇게 갑니다. 사람 242명 탔어. 이륙한 지 1분 만에 이것이 올라가다가 저도 항상 자주 한 번씩 타면 보면요, 올라갈 때가 주야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김에 빠져버리니까 주야.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려. 의대 기숙사에 떨어져 버려. 242명이 한 사람 살았어. 남들이 제일 타기 싫은 깊이 장소 앉았어.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사람이 비상으로 탈출해. 그 한 사람은 걸어서 나오고 나머지 241명 다 죽고 기수와 덮쳤던 그 많은 사람들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음녀가 그랬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 음녀가 기고만장한지, 이 세상 바벨론이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주께서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 통해서 증가하는 주의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 종말의 말씀, 들림의 말씀, 깨어있는 말씀 그냥 귀 밖에 들어버리고, 얼마나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반야동에 오는 갔다 오면서 이제 잠시 유튜브를 트니까 올라오는 그 알고리즘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들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간증이 올라왔어. 뭐지? 하고 제가 한 30분짜리요. 그래 들어보니까 이분 자신이 2년 전에 엄청 아팠습니다. 엄청 아파가지고 집에서 있는 게를 하는 마저로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 잠시 방에 들어갔다 나올게. 방에 들어가서 바로 가버린 거예요. 침대에서 1시간 동안 입신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자기 바로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지옥에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그 악한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방 안에서 괴롭히고 여기서 예수의 피 하니까 싹 올라오더래. 1시간에 딱 눈 뜨니까 1시간에 지났더래. 그리고 벌벌벌 기어 나오면서 자기 딸이 전화합니다. 한나야 유튜브 켜. 한나야 유튜브 켜. 그랬다 하더라고. 왜냐니까 옛날에 조용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지옥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지옥 갔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정거 목사님 그걸 봐서 목사님 뻥도 세네. 수십만의 성도를 휘어잡아서 어떻게 공포 심리를 줘가지고 성도를 사로잡으려고 저런 말을 하냐고 그랬대. 그러면서 그 시간에 바로 그 영상을 틀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찾아서 틀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정인 목사님 설교를 하더라고. 지옥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당했을 간증을 하더라고. 그걸 이제 정강훈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그만하면 됐지 뭘 또 휘어잡아가지고 가보자는 지옥을 갔다 저렇게 하냐고 했대. 안 믿었대. 그런데 아니야는 다르니까 자기가 2년 전에 그때 영상이 1년 전에 지금부터 3년 전이네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경험했다더라고. 그러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면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사람을 근사님으로 소개한대. 제가 이분을 찾아보니까 목사예요. 성경하는 목사님이더라고. 이름을 알려줘야 말아요. 저는요 일단 그 간증을 제가 2편을 들었어. 2편을 들으니까 이분이 상당히 은혜가 돼. 이름이 내자입니다. 저희 장인 어른 이름이 내자입니다. 이분 이름이 내자시더라고. 양8천대요. 양8천대, 9천대가 아니고 8천대. 양8천대. 유튜브 치면 이름이 나오고 양8천대 목사 간증하면 간증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2개까지 들었어. 그런데 이분의 인생이 참 기구한 거예요. 자기가 3대째 기독 집안에 태어났어. 자기 아버지가 정말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었어. 이분이 다녔던 교회가 연재리 그 여동에 있는 거성교회들, 거성교회 이름을 말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옆 동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이 딸을 데리고 신앙생활, 자기는 완전 나이롱이에요. 날라리. 아버지 죽으면 나 정말 교회 안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님 아버지가 이 딸을 시집 보내려고 사람을 고는데, 우리 딸은 3대째 신앙 아니면 안 보낸다 이래버리더래. 그래가지고 3대째 신앙하는 장로님 가정의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분이 남편이요. 근데 만나보니까 이 시아버지 장로님은 더 독한 분이요. 평양서 고등학교 교회였는데 더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 사는 사람이요. 근데 신랑을 만나보면 자기가 똑같이 날라리요.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아버지 죽으면 교회 다니지 말자. 얼마나 교회가 싫은지, 예배드리는 게 싫고 교회는 게 싫고 그렇게 괴로웠대. 그러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우리 바이바이 하자. 그 둘이 마음을 맞췄대. 여러분,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기구하더라고. 좋은 마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구하더라고. 폐결 상계에다가 한 달 남았다는데 살아나지 않나. 자궁암에다가. 여러분, 좋을 때 믿고 가야 됩니다. 좋을 때 믿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시아버지가 이번에 주일날에만 교회를 다녔어. 자기 시아버지가 얘야, 오늘 저녁은 주일 저녁에도 가보자. 그래, 한 번도 부탁 안 하는 시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간다니까 예 했대. 그날 저녁에 교회를 가니까 그날 저녁 강사가 자기 시아버지인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날라리 며느리가 앉아 듣는 거예요. 그 장인이 그랬대. 저 나이만 영감이 자다 꿍꿍가지고 마지막 하냐고 안 믿었대. 이번은 2번을 갔다 왔대. 이제 들어보면 다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가 이렇게 그런 입장. 할렐루야. 내 지금 말을 워낙 이 방대하니 분량이 방대하니 나도 안 할래? 들어보쇼. 주님 살아있고요, 확실하고. 사람은 그렇게 강합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그래도 안 믿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어버렸어.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가보니까 폐결핵 상기요. 살 수가 없대.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되더래. 근데 시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요. 그때 이번에 40대래. 40 초반인데 병원에 가니까 한 달밖에 못 사니까 그건 먹고 싶으면 다 해주고 입고 싶으면 다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내라 하더래. 근데 시아버지가 부탁하더래. 얘야, 저 서대문에 가면은 순복음 교회가 있단다. 그 교회 조용히 목사님인데 사람들은 그때 조용히 목사님 지금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가보니까 이단이 아니다. 하나님 크게 쓰는 종이고 앞으로 그 종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은사가 풀어지기시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때 그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은사 집회를 했대. 그래 가가지고 꼭 한 가봐라, 꼭 한 가봐라 그랬대. 그래도 참 이 존경하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게 잘했대. 그래 가보라니까 예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날 나가는데 며느리가 나가면서 시아버지는 방에 들어 문을 잠가버리고 기도 들어가더래. 그리고 오후 2시 집회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한 4시나 되었더래. 그때까지 방에서 시아버지 기도하겠더래. 그래 아버지 왔습니다 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래 어찌 됐느냐 묻더래. 그 집회 현장을 소개해 주기를 그 교회당이 한 6,000명 모이는 예배당인데 절반 정도 모였대. 그는 막 말씀 전하고 치유기도를 하는데 병든 사람 아픈 데 손을 얹어서 하대. 그 자기도 계리 폐가 아프는 게 딱 얹었대.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딱 기도를 중단하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2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대. 그러면서 나은 사람에겐
뜨거움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상쾌하니까 손을 대서 그러더래. 다 손을 대 보니까 세어보니까 21명이더래. 그런 목사님이 아닙니다, 22명입니다, 손 드세요 그러더래. 안 들더래.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럼 믿음으로 손을 들서 그러더래. 그래도 안 들더래.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 그 시아버지 장독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장독님이 너무 안타까워더래. 네가 드려야 되는데, 네가 드려야 되는데 막 그 너무너무 안타까워더래. 그러면서 이 시아버지 장독님은 나도 기름 받은 장로니까 내 앞에서 아멘하고 손을 들어 그러더래. 그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버지 저는요 손을 못 들겠어요. 대신에 아멘하기로 그랬대. 아멘할게요. 그래서 그래? 그 아멘해라. 그래 아멘하고 너 확실히 아멘했냐? 믿냐? 그래 아멘.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은 그 모든 폐결핵 약 다 화장실에 던져버려 그러더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먹어도 한 차도도 없더래. 자기가 봐도 아무것도 아니더래. 그래서 다 끓으면 구스구스 끓으니까 한 방울이더래.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저 화장실이 부세지. 이걸 갖다 넣는데 누군가가 자기 손을 확 잡아당기는 것 같더래. 그리고 팍 빼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제 물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약을 안 먹고 재발하지도 않고 깨끗이 나와버리더래. 할렐루야. 그리고 이 며느리가 잘못 믿은 그런 흐름 때문에 재산을 싹 다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내오게 됐어. 그 내려온 것이 연여구더라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얘야, 나 꼭 이것만 네게 부탁한다. 부탁하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증할 때마다 이것을 하고 하라 하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을 날에 갖고 오더라 믿는 우리 성도들 모아놓고 소망의 찬송을 불러라 그래. 내가 죽을 날에 내가 이러면 죽겠다 하는 마음이 딱 들거든. 지체 없이 불러다가 찬송을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내려와서 몇 달 있는데 4개월 만에 돌아가셨대.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진짜 그 교회 오르동 장로교회랍니다. 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 죽고 싶다. 교회 옆에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 죽고 싶은데 너희들이 내가 가야 복이 된다 그러더래.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너희들과 같이 가겠다. 그래서 내려왔대. 4개월 살면서 딱 이 며느리가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더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숨을 좀 헐떡거리는 것 같아. 헐떡이 아니고 헐떡거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불렀대. 우리 아버님이 임종을 한다, 빨리 오시라고. 그래야 성도를 보여가지고 막 찬송을 불렀대. 한참 부르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 손을 쫙 뻗치더래. 그래가 막 이렇게 막 흑을 잡더래. 그리고 30만에 편안하게 가버리더래. 그 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잡으려 저랬지?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찬송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해졌지? 너무 궁금해서. 근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물을 수 없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재산 탕진하고 망하고 이제 죽으려고 강에 들어갔대. 밤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물이 너무 얕더래. 물이 너무 얇아서 죽을 수 없어 걸어 나왔대.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 양 죽을 바야 우리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가 그렇게 진실이 뱉던 우리 하나님 한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오기가 생기대. 그래서 기도하면서 철학 기도하면서 이분이 천국을 가버려. 2박 3일 동안 못 깨어나버린 거예요. 2박 3일 기도하다가 가버린 교회에서. 성도들은 갑자기 기도하는 성도 의식 가버리니까 병원에 실려가야 되나? 그때가 벌써 1980년대래.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막 그러다 막 기도했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 가만한 찬송.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 그때 옛날에 거기였거든. 뭐야 이거 방송 나는 찬별이지, 찬별. 그죠? 이게 좀 켜져 나가지고 가보니까 여기 강단에서 아무 안 들리더래.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들리고 그 자리에서 벗으면 안 들려. 아, 이분이 지금 입신이 들어갔구나. 그걸 알았대. 2박 3일만 깨어나가지고 가서 누굴 만났는가? 시아버지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천국에 와서 낙원에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이곳에 오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오도록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럼 아버지, 그때 임종하기 직전에 왜 35년 동안 허공을 해주었습니까? 물었대. 그래, 내가 그걸 이야기해 줄게. 그러더래. 임종의 순간에 네가 내 유언대로 성도를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딱 부르니까 하늘에 가는 길이 쫙 열리거더래. 빛이 쫙 내려오더래. 그래서 임종할 때 반드시 찬송을 불러줘라. 곡하지 말고 찬송을 불러줘라. 그리 당부를 하더래. 딱 하늘이 빛으로 차고 오면서 거기서 뭔가 하나 내려오더래.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황금 마차더래. 자기 보니까 저걸 내가 타야 되는데, 저걸 내가 잡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가면 막 자기 잡으려고. 그런데 딱 자기 앞에 오더니 천사 둘이 딱 내리더래. 그리고 자기를 태워가지고 올라가는데 뭔가 뒤를 돌아보고 싶더래. 보니까 너가, 네 며느리가, 이 죽은 시아버지가 그리 죽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지고 막 그 시체를 그리 울더래. 그래서 네가 이제 내려가면 간증할 터인데, 절대 믿는 사람의 소망 중에 임종원에서 천국 가거든. 절대 울지 말라고 해라. 천국 가는 영혼이 괴롭다. 영혼이 괴롭다. 저 식구가 뭘 모르는 자리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시체 자꾸 울고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가서 절대 울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만 하도록 해라. 그렇게 간증하더래. 나머지는 여러분이 들어보소. 간증은 항상 여러 가지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내하고 안 맞으면 정죄는 하지 마세요. 영의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의 일은 오묘하기 때문에 내가 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간증은 일단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고, 나하고 안 맞는 것은 패스. 뭐라고요? 패스. 그럼 지나가면 돼. 뭔가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서 내가 야무지게 잡고 주님 앞에 걷잡고 힘있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딱 2편 들었는데, 어제 2편 들었는데 제게는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렇구나.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진짜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할렐루야. 세상은요 모릅니다. 기고만장합니다. 세상이 전부 인근 양 그리 살지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음료를 우리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심판해 버립니다. 몇 날 며칠도 아닙니다. 하루면 인생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아니면 저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손에 잡혀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장담할 존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장담할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후 부르버리면 끝납니다. 호흡 걷어버리면 끝납니다. 우리 인생 주님 앞에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그런 인간이 못 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도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엄내가 자기는 결단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큰 소리 쳤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주님을 거역하고 큰 소리치고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겠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의 눈앞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은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7절, 베드로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심 받으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것이 세상의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심 받으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어떻게 보존해 두신 것이지,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엄내가 그렇게 기고만장해도 하루 동안의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닥침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계시록 18장 4절에서 간곡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아멘. 주님은 아시니까, 세상에 무엇이 임할 것이며 어떻게 임할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당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아무리 말해줘도 잘 못 깨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정말로 못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늘 마음에 이 말씀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내가 나를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자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조심해서 방탕에 빠지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인생 염려 근심걱정으로 내 마음이 둔하게 돌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말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결국 개인 본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준비가 여러분의 몫이고, 깨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고, 들림 받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남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환난 당하는 것도 그 사람의 몫입니다. 결국 내 몫입니다. 내가 깨어나야 되고, 내가 예배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들림 받아 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하지 아니하게, 술 취하지 아니하게,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게,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아니하게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들림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세상에 남겨두기 싫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 요한계시록 18장 9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의 반응입니다.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를 했다는 것은 함께 연합해 가지고 그 즐거움을 누리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음녀와 함께 연합해서 음행하고 그 세상의 사치와 쾌락을 함께 누리고 살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영화를 함께 누리고, 그 사치를 함께 누리고, 그 잔치를 함께 누리고, 그 세상의 재미를 함께 누리고 살 때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흡족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만족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음녀와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이 심판했을 때 이 땅 왕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첫째가 여기 보니까 불 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음녀 바벨론이 기고만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망과 흉년과 재앙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불에 살라지니까, 그렇게 자기가 음행하고 함께 누렸던 그 음녀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사망과 애통으로 재앙으로 불에 살라지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절절한지, 얼마나 마치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불이 타서 살라지나 밤에라면 저거 어떻게 그렇게 애답듯이 그렇게 땅의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음행하고 그렇게 즐기며 놀던 그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망하고 불살라지니까 참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이 없어진다고, 그것이 사라진다고, 그것이 망한다고 애달파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설렘도 이젠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우리는 그런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고 위하여 가슴을 치고 우는 이 왕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 고난을 무스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로다 화로다 큰성 겐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려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 버립니다. 9절에서는 이 음녀 바벨론에 그렇게 불사르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 가슴을 치고 울고 위하여 애곡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누구요? 자기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다음 타자가 자기인 거예요. 한 달이 건너서 음녀가 먼저 심판을 당합니다. 흉년과 애통과 사망으로 재앙을 당하고 진노의 불에 불살라지니까 그때가 이제 자기는 괜찮았거든. 그걸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애곡해 줍니다. 애통해 줍니다. 슬퍼해 줍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는 다음 타자가 누구요? 자기입니다. 그게 18장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자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난을 뭐하고? 무서워하고 얼마나 음녀 바벨론이 받는 불타는 고난이 크고 처먹고 비참하고 엄중한지 그걸 보는 땅의 왕들이 무서움에 치를 떨어. 여러분, 이런 일이 환난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아니하려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아니하려고 지금 준비하며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이제 정확하게 현실 감각으로 돌아서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야. 여러분, 그 전까지 이 왕들이 그 음녀 바벨론을 보고 화했다고 그랬습니까? 복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너 축복받았다, 너 그렇게 영화를 누리니까, 너 그렇게 사치하니까 너 복 많이 받았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너 화했다 그래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누리고 영화와 사치를 함께 누리고 살 때는 복받았다고, 영광에 복받았다고, 하나님을 엄청 받았다고 지켜주고 선동질하고 복 있는 존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고 불살해서 망해갑니다. 현실이 됩니다. 현실. 여러분, 들리면 현실입니다. 7년 환란도 현실입니다. 짐승도 현실입니다. 짐승의 표도 현실입니다. 이번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중국에 전기 트럭이요, 어마어마한 전기 트럭 운전 수도 없어 큰 광산에서 광물을 캐다가요 그냥 갖다 운반하는데 지 혼자 인공지능이 탑재해가지고 사람도 없어, 충전이 15분이면 된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 사람의 모든 일자리 이놈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인공지능들이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해버려. 그 YTN에도 나왔습니다. 스스로 거부합니다. 명령은 내려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위협하니까 나 너 불륜 폭로할 거야. 그의 불륜을 보고 있었어, 듣고 있었어, 그를 보고 있었어. 나 너 불륜 폭로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사람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환란 때의 중심에 인공지능 들어옵니다. 결국 그것이 짐승의 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뭘 그러려고 이제 남으면 그걸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됩니다. 이 땅의 왕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말했던 음녀, 파멸, 멸망, 불사람 그리 했지만은 농담으로 받고 이해하지 못했고 영화롭고 사치롭게 지낼 때는 축복받았다고, 성공했다고, 번성했다고, 형통했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니까 그때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남으면 그때야 정신 돌아옵니다. 주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천년을 들리면 사실이었구나, 표가 사실이었구나, 환란이 사실이었구나, 딱 현실되어 버립니다. 들림이 현실입니다. 환란이 현실입니다. 표가 현실입니다. 지옥이 현실입니다. 천국이 현실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이들이 먼저 나옵니다. 딱 현실이 되면. 그래서 하는 말이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경과성 바벨론이야, 일시간에 순식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그들이 선포해버려.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사실이 되어버리니까. 함께 노닥거리고 즐기고 놀 때는 좋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판받는 보니까 그 현실과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유황으로 앉은 자라 과부가 아니라 결단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 엄녀가 기고만장해 자신만만해 장담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6절 시작.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권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님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부운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주의 지상강림 아닙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 이것이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주님의 지상강림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시점 아닙니까? 언제 세상의 모든 열왕과 만방과 비웃음이 끝납니까?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시점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없어지지 마시고 정말 지금 마지막 깨어나서 그렇게 주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산돌 반석이십니다. 산돌 반석은 어떤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고 어떤 자에게는 부셔뜨려버리는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14절로 15절 이사야 8장 14절로 15절 시작.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그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금명에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그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가 우리 주님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십니다.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의 피난처십니다. 거룩한 도피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 두 집에는 그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은 함정과 올무. 여러분 어찌하여 구세주 메시아가 주님의 백성에게 함정에도 올무가 됩니까? 어찌하여 구세주 메시아 구원의 반석이 자기 백성에게 걸리는 돌이 되고 그치는 반석에서 넘어뜨리고 부시는 돌이 되냐 이 말이요. 이것이 주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이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인데 함정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내 올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의 함정이 됩니다. 예비하지 않으면 들림받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에게 함정이 되어버립니다. 덫이 되어버립니다. 초림의 주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도지가 오신 그 주님이 함정입니다. 올무입니다. 망합니다. 절대 우리는 그리 되지 아니하려고.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사야 8장 이 말씀이 주님의 초림에 고스란히 유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 이 돌이 뭐요? 반석에 쓴 예수 그리스도.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들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이는 심판입니다. 가루를 만들어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도저가 다시 온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야 되고 보배가 되어야 되고 산돌이 되어야 되고 들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함정이 됩니다. 함정, 올무가 됩니다. 걸리는 돌이 됩니다. 그치는 반석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시작.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견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건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구원의 반석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깨뜨리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도적같이 다시 오신 주님이 내 함정이 되지 아니하게, 아시겠죠? 내 올무가 되지 아니하게. 그런데 준비하지 아니하면 자동 올무입니다. 자동 함정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으면 울고 불고 에코 펴고 소리질도 안 됩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길이 있는데, 이 쉬운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귀에 있을 동안에 주님 가까이 하시고 넓게 준비하시고 진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교만해서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고만장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죽고 그냥 주님 오시면 우리는 가고 그들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이 엄중한 세대에 늘 깨어 예비함으로 주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다가 정말 주님의 그 도직한 오심이 함정이 되지 아니하게, 올무가 되지 아니하게, 그치는 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준비하며 가게 역사하옵소서.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두 집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올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치는 반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미랄에게, 우리 미랄 식구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결단코 함정이 되지 아니하게, 결단코 올무가 되지 아니하게 넓게 예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이끄시고 양육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